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7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시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이 성행하고 또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정말 이러한 방법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았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폭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는데 하나님은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불의가 세상에 득세하게 됩니까? 그리고 왜 죄악이 일어납니까? 파괴와 폭력이 왜 있습니까?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이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놀라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6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매우 사나운 사람들이고 과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마치 폭력배 그리고 불안당, 깡패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의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치듯 빠르게 날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칠 것인데 바벨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의인을 심판하려면 그거보다 더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벨론은 성행하고 있고 흥왕하고 있고 오히려 폭력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고 존재함을 주님은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해야 한다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정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하는 질문이고,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왜 어렵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가 살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판에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크게 기록하고 분명히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늦는 것 같아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 말씀을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아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리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하고 정의에 불타던 그 시절, 눈앞에 보이고 사회에 흐르는 부정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면서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되면서 마틴 루터가 믿음의 대헌장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는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만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는 강한 나라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폭력과 그리고 권력자들과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깨달아 아는 그 믿음임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불평하는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길, 넓은 길, 돈이 많은 길, 높아지는 길, 그런 곳을 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사막에 떨어졌을 때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목이 말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믿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상황에 마음 아파하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4번 선포하면서 악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매우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을 떠올리고 또 때로 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리내어서 기도하거나 무엇인가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모습, 방언이나 소리를 내거나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에서 영적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동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하박국의 어투가 갑자기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르러서는 그의 어투가 변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을 향한 분노를 쏟아놓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 위에 임할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악인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면서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 그리고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서 이웃을 욕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 이와 같은 것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4번 그가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그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떠오르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진 물체를 볼 때에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을 가까이 볼 때에는, 크게 볼 때에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볼 때에는 그것에 맞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기도 속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확신이요, 말씀에서 오는 확신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하늘에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에게 4번에 걸쳐 저주하며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결국 하박국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폭군을 심판하시고 방탕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때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사모하며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많은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습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과 찬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태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기온옷 형식이라는 것은 탄식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에서 오는 기쁨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회개의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흥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불평과 원망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찬양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찬양에 불과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2절에 하박국은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벌벌 떠는 모습들, 그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심으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화살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셔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연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인에 의해서 죽을 것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정의의 주인공이 또다시 등장하면서 주인공을 구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과 그 순간에 도와주는 힘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악인을 붙잡고 흩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하박국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양과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박국은 가장 기뻐하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뻐서 실신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외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인 이 하박국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소망하며 외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외치는 이 찬양은 매우 유명한 찬양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기도의 끝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또한 찬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끝은 찬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